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 좀 받아주세요. 예, 인사 좀 받아주시고. 예, 다시 한번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직 우리가 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좀 어색하고 표현하기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장을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어떤 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가렸던 눈들이 다 뚫려져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경제 월간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를까? 이런 제목이 그 가운데 쭉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컬럼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가치관이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기업은 가치관이 있어야 혼이 살아난다. CEO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업 활동을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 경영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지 확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숙해진다. 사람이 이걸 고민하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명확해야 제대로 생존하고 장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업들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야,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1번 여러분 공부한 적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 참 빠르다, 세월이 활같이 빠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세상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제일 나이가 이제 어린 우리 누구야? 다나 이제 지금 몇 살이지? 12살? 13살? 1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렇지. 네. 13년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빠르기도 빠르지만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한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하고 그것을 또 함축하면서 딱 해가지고 나온 카피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요, 환경은 고난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또 지상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로마의 박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장 3장 가운데 고통당하는 요한에게 4장 초반
사도행전에 요한을 불렀어요.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사도 요한이요, 천상의 그 예배를 경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서 왜 주님께서 요한을 그때 불렀을까?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는 왜냐하면 딱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장의 천상의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5장의 천상의 교회는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 그분을 기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겠죠. 근데 이 땅의 지상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을 해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일들을 교회마다 하거든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제가 매년 10월쯤 되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또 1년 사업 계획을 쭉 짜요. 짜면서 여기 한 군데 빠진 거 없나 봐가지고 거기에다 또 행사 하나 또 집어넣고 또 한 군데 또 빠진 게 없나 해가지고 행사 하나 또 집어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2018년도에는 제가 어지간하면 내가 행사 안 하려고 이제 있는 행사도 다 빼버리고 있는 행사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마다 보면 그렇잖아요. 1년 사업 계획이 빡빡합니다. 빡빡해. 요전도에도 보면 1년 보니까 뭐 딱 요전도에 1년 전부터 뭐 몇 년 전도까지 쭉 사업 계획부터 보면 막 1월달 뭐 2개, 2월달 뭐 2개 빡빡합니다. 빡빡해. 그런데 4장, 5장에 나타나는 천상의 교회의 예배의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단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초대교회 모든 지상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찾으셔가지고 영화를 열게 하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상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천상교회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그걸 압축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이 벌이는지 몰라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일들을 벌여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빡빡합니다. 거기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일이 없나? 작은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지만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게을르지 않으려고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욕 안 먹으려고 보면 막 없는 그 스케줄 날에 막 빡빡하게 기록을 해요. 스케줄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데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거는 격가지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길 잃은 어린 양같이 우리 인생 자체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요, 올바른 삶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삶을 그 본질을 제대로 찾을 때에 행복의 본질이 오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 우리가 상을 예전에 묵상했잖아요. 한나.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 엘리는요, 당대의 지도자요. 그리고 우뚝 선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런데 한나는 어때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처음부터 1장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조하면서 시작해요. 처음부터 대조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2장, 3장 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이 두 인생을 대조를 해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쇠락을 해요. 처음에는 우뚝선 존재로 등장을 했는데 점점 미끄러지고 있네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가 상승하는데 나중에 아들 사무엘 통하여서 한나가 얼마나 영광을 누립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가운데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 인생 하실래요? 한나 인생 하실래요? 네?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뭐지? 여러분들은 엘리 인생 하실래요? 한나 인생 하실래요? 한나 인생. 예. 이렇게 대답을 같이 자신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한다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초반에는 막 보면 잘 나갔다가 나중에 몰락한 그런 케이스인데 누가 엘리 인생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조가 참 묘하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의 인생은 잘 나가다가 거꾸로지는 그런 인생이고 또 하나는 무명의 그런 아래에 있다가 점점 그렇게 비상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요인이 뭐냐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소년들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홈리와 비나스 지금 엘리 가문의 특징이에요. 제사를 멸시하는 게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특징이었어요. 그런가 반면에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고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점점 내려가는 몰락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 사무엘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이 이거 뭐냐면 예배의 옷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예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은 이것 때문에 비상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누군가와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이제 할머니 집에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예배하고 겹쳐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일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위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 가장 우선 되는 거다. 같이 있는 거다. 응? 무엇보다 이걸 놓치지 마라. 네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고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대요. 제가 같은 누구한테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멍청해야 된대요. 뭐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뭐 하면 막 보면 잘한다고 하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멍청한 이제 목사님들은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멍청해야 되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지가 막 똑똑하면 뭐 해내려고 막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비결이 목회자가 멍청게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목숨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에 정말 최선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최선으로 목숨을 걸듯이 여러분 잘 준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거룩한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한 주간 있잖아요. 한 주간 오늘 이 11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목숨, 그 준비하다 목숨을 걸고 준비해요. 그렇다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을 다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온 전심으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의 회복을 경험을 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어긋난 이 가정의 회복이 되어져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거 회복해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사내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지금 천국의 내 생물과 24 장로와 많은 흰무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께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주님, 그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감격합니까? 내가 왕노릇한다.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부자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돈이 많이 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직장 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결혼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 이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중에 독립연설이라는 우리나라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50년대에 미국에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었대요. 인디안들만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라나는 이제 젊은 인디안들이 자꾸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마약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폭력을 일으키는 이런 사태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원인이 뭔가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팀과 더불어가지고 인디안 그 보호구역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이제 살면서 관찰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 인디안 어린아이들에게서 문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백인 선생님들이에요. 백인 선생님. 그러면 이 선생님들한테 자꾸 꾸지람을 듣는데, 무슨 꾸지람을 듣냐면 너희가 지금 인디안 짓을 또 하냐고. 인디안 짓을 자꾸 꾸지람을 자꾸 들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맨날 뭐 인디안 짓 한다고 막 꾸지람을 당하니까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또 꾸지람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꾸지람을 하냐면 너 자꾸 왜 보면 백인 흉내를 내냐고. 백인 흉내. 그러면서 자꾸 집에서 혼이 나니까 자꾸 이 아이들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인디안 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백인 색깔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애매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사니까 점점 나중에 인생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점점 자책감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마약하고 폭력에 휘말리고 술에 취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갈등하거든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교회 오면 교회에서 막 야단을 치는데, 교회 오면 맨날 너 왜 자꾸 세상적인 얘기 해? 하면서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예수 믿으면 그런 행동해도 되는 거야? 맨날 막 교회 선생님들 야단 맞다가 또 애들이 또 다시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섞이지를 못해요. 본전 순결, 사랑하면 결혼 안 해도 누구나
뭐 그런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지 뭐. 뭐 이런 소리 막 세상에 듣고 괜찮아 보면 뭐 그래 돼. 세상에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 나가도 인정 못 받고 이게 꼭 지금 아까 말했던 인디안 어린아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심어주고 정체성을 내보여주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르치고 이게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거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인디안 자녀들 같은 우리 아이들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세상 가운데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를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혼란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의 회복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이 다 보면 요 땅 아닙니까? 전부 이 땅일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기도 제목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중에 절반은 기도도 안 하셨을 거고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전부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만사형통, 만수무강, 자녀 건강, 물질 축복,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도. 그런 관점에서 저도요,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참 부끄러워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영적인 설교를 해요. 설교는 신령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데 가만히 사는 건 안 그래요. 이중적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내가 너무 외식하나? 생각을 해요. 자꾸 교회가 든든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교회가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안 되면 주눅 들고 열등감 생기고 위축돼요. 목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뭐가라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만이 뭘 기인하냐면 이거예요. 설교는 막 영의 설교, 은혜로운 설교 막 잘하시는데 관심은 막 땅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 다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것만 기도로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8절에 보시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야, 기도는 이어갔대요. 향과 같이 아름다운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기도는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아파트 주세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 신학자들이 분석하는 여기 나오는 향과 같은 이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면 그때 초대교회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갈망하는 그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담고 드렸던 그 기도가
향, 그 아름다운 향 같은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과연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으로 아름답게 올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숙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 땅에만 보고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넓어지면 하나님 나를 꿈꾸고, 시야가 넓어지면 하나님의 나를 갈망하고, 시야가 넓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시선이 쏠려져요. 그렇게 시선이 쏠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넓혀졌을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임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후에 보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결국 핵심이 이거예요. 저는요, 천인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막 닭살이 돋아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요즘 말로 막 이불킥을 팍 해요. 보통 천인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실수가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현실 가장이 많다. 20살 이제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첫 초년생으로 살면서 30대까지 현실 가장을 막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막 울고,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죽고 같고, 별것도 아닌데 뭐 보면 막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보면 안타까워하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삿대질하고 대들고, 왜 제가요 청년 때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저질렀을까요? 간단해요. 저는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내 마음 안에 없었어요. 제가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될 줄 그때는 청년 때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여지는 그 현실 가상해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아픔 그걸 크게 생각해요. 남의 아픔은 막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아픔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아픔으로 나는 생각하고 맨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생활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홍해 건너고 광야생활하는 동안 제일 많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불평을 하는데 애도 아니고 나 돌아가고 싶다, 나는 다시 애보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돌아가야만 한다. 가든가 가지도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제 청년 때처럼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들이 뭘 못 봤습니까? 적각구리 거리는 가난하다. 열악한 이 환경을 지나면, 이 열악한 강야를 지나고 나면 장차 반드시 도래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적각구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보지를 못해 현실만 자꾸 생각하고 절망하고 불평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 안에 꿈이 있고 우리 안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는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맨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보는 거는 땅의 복음만 보고 있으니까. 날마다 죽겠다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시선만 가득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멀리 거시한 쪽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안달복달해요. 안달복달.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수가 지금 이렇게 우리 상가에 누수가 됐거든요. 하루에 10톤씩 나가요. 엄청난 양이에요. 2달이면 이제 600톤이 나가는 건데 그 돈 막 보면 100만 돈. 이거 잡으려고 안 잡히니까 막 머리털 빠질 것처럼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현실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안달복달 막 보니까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보면 막 감정이 막 매여가지고 막 살아가는 제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현실에만 또 맞추다 보니까 막 탐욕이 쩔고요.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하고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거예요. 강야에 처한 열악한 현실이 내 눈앞에 있지만은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멀리 가나안을 꿈꾸면서 이 아픈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의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도 있어야 되고 저 기쁨도 있어야 되고 이 기쁨 누리고 저 기쁨 누리고 얼마나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누리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의 실체, 기쁨의 본질, 그 기쁨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여인의 전도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2명씩 짝 지어서 전도대를 보내 파송시켜요. 돌아왔더니 전도대가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원이 기뻐하대. 70원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기쁨 누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도 다 소중하지만 그 기쁨이 땅에 있는 그 무엇, 그 기쁨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현상,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본질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9절에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 노래 교회니까 14장 3절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나와 있는데 14장 3절에 똑같이 나와요. 14장 3절에 그들이 보호자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손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꾸 14만 4천에 주목을 해요. 하도 신천지가 여기에 막 이상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지 절대로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14만 4천 딱 맞는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완전수, 상징수예요. 14만 4천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 여러분 뭔지 아시죠? 속량함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냈다가 속량함이잖아요.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 잘하게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가서 새 노래를 불렀다가 아니고 나같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십자가 통하여 확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얻은 그 감격,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얻는 그 감격,
이거는 똑같습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갈망하는 그 기도잖아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시야가 넓어져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교회에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나는 세상의 어떤 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막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높여서 강렬하지만, 비록 강렬하지만 가난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 갈망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일까지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저질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감격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깊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